반갑습니다. 네. 한 달에 2번이 굉장히 빠르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정말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또 정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 딱한 처지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딱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죽음이 아닌 정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보통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장례 설교를 할 때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꼽아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는 거는 사람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감히 얘기할 수 없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지 또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죽음은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슬픔과 또 되게 무력함과 허무함, 절망 등의 단어들이 떠오르겠지만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대감, 또 소망 등의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삶을 끝내고 또 내 삶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굉장히 무섭고 슬픈 일이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기대감과 그런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기쁨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로마와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에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핵심적인 도로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헬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발달된 도시에는 유대인 사업가들이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들마다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이제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회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질투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그곳에 이제 디모데만 남겨두고 혼자 베레아로 급하게 도피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사역의 결실들을 맺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큰 애착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모여가고 있었는데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두고 떠나버리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그 도시는 이제 이방 종교와 또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과 또 가족으로부터의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 도시에 있는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들이 하나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그런 고민과 걱정들을 다독이며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서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에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뜻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은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도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권력과 또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는 했습니다. AD 426년부터 시작되었던 약 12세기 동안의 암흑기에는 무려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만 5천만 명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말이죠. 이 수가 되는 사람들이 타협을 하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지켜나가온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가고 있고, 성경적인 가르침보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에 타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르침에 벗어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시면은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많은 거짓 교리들이 생겨난다고, 또 이를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이 어떤 피 흘림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며, 또 죽음이 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집단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1대1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이제 상담가와 같이 상담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하실 것인데,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가 진행하시는 상담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 상담가 분이 준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어떤 의견들을 들으면서 함께 상담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집단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번은 죽음이라는 주제로 그 집단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과 또 생각들을 나누고,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내일 이 상담실을 나가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고로 인해 죽게 된다면 지금 당장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고 싶은지 그런 고민을 해보고 또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이 한 10번 정도 1시간씩 10회기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쯤이 되는 회기 때 유서를 써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정말 딱 찾아갔었는데, 이제 그때 점심을 먹고 살짝 졸리는 시간이었었는데, 이제 상담가 분께서 이제 A4 종이 한 장씩을 주시면서 오늘 이제 유서를 써보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겠다 하고 이제 유서를 써보라고 하니까 진짜 10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쓸지를 몰랐었죠. 다 이제 20대 초반 되는 대학생들만 모여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이제 그 20대 초반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겠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상담가 분께서는 정말 내일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유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유서를 써보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제 미래에 어떤 직장과 또 일을 가질 것인데 그 일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로서 어떤 명예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소하게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제 유서를 쓰는 활동에서 끝이 났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상담가 분 말로는 유서를 쓴 활동 이후에는 이제 직접 관에 들어가 보는 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관을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에 한 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고 남은 이제 9명의 사람들이 관의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추모사도 해주고 그런 활동들을 정말 그 관 안에서 또 드는 생각들, 감정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너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 나가고 싶은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 있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내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가면서 너는 살고 있냐? 그래서 너는 그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냐?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세상의 어떤 명예와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여기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칭찬받을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의 상급들과 또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다시 만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을 뜻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과 다시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무력함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헤어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잠깐의 헤어짐을 뜻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다시 만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카톡 단톡방에서 가끔 이제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정말 친하게 지내는 고민도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의 사이인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절을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빠져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제 가끔 이렇게 저희 4명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 친구랑 이제 서로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서로의 이제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이제 다행히 서로 이제 욕은 하지 않고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그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는 저한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신사답게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성경에 대해서
배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느끼거나 또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전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전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나서서 그 불교를 믿고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뭔가 이 친구에게 되게 뭔가 복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또 그리고 그 친구는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또 혹시나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친구 생각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이제 몇 년간 준비를 하다가 이제 붙어서 이제 지금은 다른 지역에 이제 공무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제 정말 너무 제가 합격한 것 마냥 되게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제 근데 내가 만약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친구를 만약에 못 보게 된다면 그 친구를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정말 붙들고 한번 전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 그 말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 번도 제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친구한테 불편해지고 또 그 친구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친구한테 이상한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급한 소식이고 가장 급한 선물인데 그거를 내가 전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그 친구한테 미안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불에 달려드는 아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없겠죠. 불에 달려들고 있는 그 아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가만히 보고 그 아기가 그 불에 가는 걸 원하니까 그냥 두는 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되실 것 같나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뤘을까? 다음에 하면 되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조금 더 그 친구가 마음이 열리면, 미뤄왔던 우리의 모습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다시 만남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직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미뤄왔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한 자리에 그분들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위로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18절 말씀에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말씀들로 나를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번 들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역할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롭게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슬퍼하도록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배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보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에는 소망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에는 우리가 다시 만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치는 기도를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고, 또 만남을 가지시지 못하더라도 전화로라도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생각나는 그 사람들이 계시다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